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휴가 날이죠. 휴가 날, 여름 휴가.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힘든 무더운 여름철. 참에 며칠간의 이 금쪽 같은 휴가 얼마나 참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더군다나 올해는 여름 휴가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여러분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스케줄에 꼭 맞춰주시고 7월 30일, 8월 1일 2박 3일 동안 어디로 간다고요? 만 가지 은혜가 쏟아지는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자, 떠나자 말리포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름 휴가는 절대로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번 여름은 어디로? 말리포. 말리포. 자나깨나 말리포. 여러분 꼭 이번 여름 휴가는 말리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휴가 날보다 어쩌면 더 우리 직장인들에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월급날이죠. 월급날.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을 정말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둘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도 꾹꾹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매달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월급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뭡니까?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받는 대가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상급입니다. 그래서 제때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거기다 엄청난 성과까지 내고 또 내가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큰 공헌까지 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이든이죠. 이든, 가든 오브 이든,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가장 이 완벽한 환경 속에 사람을 두신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에덴 동산은 그 이름과 같이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과실과 온갖 열매, 그 나무들이 다양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좋은 것에 차고 넘치는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곳이었어요. 또 이곳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흐르는 강들로 인해서, 강들이 이제 4개의 물줄기를 이루면서 사시사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왜 하나님은 이곳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 이 불완전해 보이는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국 범죄하게 하셨는가? 아니, 저 선악과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얼마나 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도 안 짓고 죄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게 또 영원히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우리 온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범죄하도록 이 범죄를 부추긴 것 아닌가? 다시 말해 선악과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하셨는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정말 완전하신 그런 사랑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 말이죠. 저 선악과만 없었다면 참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없이 얼마나 천년만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정말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이 에덴의 참된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만약 우리 집 화단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심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 어울리지도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심었냐고, 빨리 이거 뽑아버리라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고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집 화단에 내가 장미꽃을 심든 뭐 해바라기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뽕나무를 심든 여러분 뭐 그거는 주인 마음이죠. 내가 심고 싶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심은 건데 아니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가타부타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항변하거나 항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더 수많은 더 많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이 에덴 동산에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정말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입이 그냥 삐죽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짜놓은 그 스케줄을 따라 항상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그 핸들을 잡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우리 이만희 사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이게 누가 불렀던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하여튼 길 가다 보면은 그 라디오 이 전파상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노래가 이거였었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였나요? 하여튼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길이 험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까지 원망했죠. 지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있었을 때가 더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서 백투더 애굽 운동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철저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와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에덴 동산에 너무나도 불완전해 보이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심으셨는가?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그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너무나 완전한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진정한 에덴 동산으로 참으로 완전한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곳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불완전한, 너무나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과 같은 그런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무엇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기계 아닙니까? 기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죠. 자기의지가 없습니다. 뭐 요새 뭐 AI가 뭐 나와서 뭐 인공지능이 뭐 다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뭐 다 처음에 만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입력하고 뭐 또 값을 놓고, 뭐 저도 AI의 원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AI도 결국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직은 뭐 AI에게 어떤 그런 자유를 어떤 뭐 의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AI와 같은 존재로,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도 마찬가지죠. 노예에게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철저히 주인의 그 뜻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런 AI나 그런 기계나 그런 노예로 지으셨다, 안 지으셨다? 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기계나 노예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력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AI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너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하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진정한 인격체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노예처럼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드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그냥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냥 아담에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 두 갈래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이 아담에게는 분명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결정의 문제인 것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자유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선악과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려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선택과 결단, 그런 의지,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이 아닌 도리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버 당연히 아닙니다. 내 정욕과 욕심, 내 만족과 내 쾌락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참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원문상의 의미는 죽고 또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다시 말해 그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죽고 또 죽으리라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겪어야 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 당하게 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다시 말해 아담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분명 엄중한 대가와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자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일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 그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생과 축복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분명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말씀도 보여주시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역시 사람에게는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어떻다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에 따른 보응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에 따른 보응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이른바 행위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이 이게 바로. 그러나 이 언약은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죽고 또 죽는 일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2000년 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의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또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축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늘 하나님께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우리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무슨 말이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의 용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몫이 우리의 보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도리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정말 일을 한 것처럼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선악과에 담긴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자발적인 우리의 섬김과 수고, 또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주신 자유였다는 것이에요. 이문제라는 이 중견 시인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문제라는 좀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중에 문자 메시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도 다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 누가 못 써? 나도 쓰겠다 이런 시는. 문자 메시지 투.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동생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그 피 같은 돈 그 100만 원, 그러니까 아마 뭐 알바를 했든지 뭐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같아요. 그 돈을 형에게 붙이면서, 시인들이 보통 이렇게 좀 가난하고 좀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 동생이 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피 같은 돈을 형한테 붙이면서 나쁜 데 써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쁜 데 써도 돼.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데 써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나쁜 데 쓰라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나는 형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만큼 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형은 절대로 내가 이 형한테 보내준 이 피 같은 돈, 이 100만 원을 절대로 형은 나쁜 데 쓰지 않을 거를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형한테 100만 원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유와 은혜와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정말 그 욕심을 따라서 죄 지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그 용서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자유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모든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정한 거룩한 자유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영적인 자유, 그 거룩한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건강과 물질, 그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